10절에서 20절입니다. 오후에는 조금 짧게 했는데 오늘 성경 구절 좀 길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합당한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윤순희 권사님 간증을 좀 이렇게 멘트 속에서 하셨는데 저도 살면서요. 참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왜냐면은 이제 워낙 성격이 옛날부터 뭐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참 모난 부분이 없다. 그냥 이제 둥글둥글하게 모든 사람 그냥 다 수용하고 그리고 또한 도와달라면 또 다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한 내 시간을 쪼개가면서 다른 사람 뭐 이제 힘든 거 있으면 다 이렇게 해주고 참 난 괜찮은 사람이네. 거울 보면서 항상 스스로를 그렇게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참 괜찮다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젊었을 때는 이렇게 괜찮은데 왜 여자들은 나를 못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요, 이게 살면서 그리고 또 사역을 하면서 참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저도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진짜 내 마음에 악이 받칠 정도로 제가 그런 게 내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생각하면. 열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그냥 하여튼 꼬꾸라뜨릴까.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와, 참 내 안에 악한 게 있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참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와가지고요. 또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는 풀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가까이 사역을 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가 이해가 되고 그때 어렸을 때 같이 좀 힘들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 되거나 아니 이제 순간순간 생각이 나면 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지금도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용서가 안 돼요, 제가. 지가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안 돼요, 잘.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정말로 이 본질적으로 창세기 3장이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문제를 만나잖아요. 저도 있고요. 그리고 갈등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도 있습니다. 위기 상태도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면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위기가 오면은 희한한 게 뭐냐면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요. 내 상태와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걸 따라서 내 모든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이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도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러냐? 세상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나를 자꾸 속이는 이 영적인 흑암과 싸우는 거죠. 거기서 내가 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자꾸 여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딱 이기면은 저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나에게는 기회가 되고 답이 되고 그것이 나를 갱신하는 축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가 요새 이제 출애굽을 보고 있잖아요. 요기벳이 그런 사람이에요. 문제가 왔잖아요.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그 위기와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자녀를 낳으면 또 이게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또한 또 이거 남자면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죽여야 되느냐?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버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은요, 그런 갈등을 안 했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믿음의 상태, 자기가 정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말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릴 인물을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한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 같은 경우도 참 어려운 시기를 거쳤잖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젖을 딱 떼는 순간 엄마가 자기를 어디에다가 버렸냐면 성전에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은요, 엄마의 젖을 떼는 시기가 5살에서 7살입니다. 한 살 때 이렇게 띄었으면 그래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 같은 경우는 자기를 낳았을 때 엄마가 죽었잖아요. 1살도 안 돼가지고. 엄마에 대한 그 사랑과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5살 때요, 7살 때 자기가 이 성전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엄마로부터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부모로부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가 엄마로부터 단절됐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떠냐?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좋은 것만 보면 좋겠는데 좋은 걸 못 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또 나라가 또 위기가 왔어요. 자기가 그렇게 언약궤 옆에서 잤던 그 언약궤가요, 블레셋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죠. 나라의 위기도 오고요. 이때 위기와 갈등과 문제가 오는데 사무엘은요,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와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딱 문제가 와보면 알아요. 어려움이 와보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딱 보여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용서가 안 돼요. 힘들어요. 내 믿음의 크기와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뭘 하죠? 이거 하는 거죠. 이거 영적 싸움 하는 거죠. 계속.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걸 정말로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달라고. 오바댜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해야 무엇이 되면은 이 복음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해놓은 이 복음의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 세 가지 교회를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순간순간이요. 첫 번째는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냐면 내 안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교회를 세우려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일어나요. 영적인 DNA가 바뀌어요. 바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나의 모습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영적인 DNA가 바뀌는 거예요. DNA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성령의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렘넌트들은 학업, 우리 성도님들은 일,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모든 하나들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리고 사용하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21절에 뭐라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나를 정말 갈등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먼저 생겨야 된다고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계속. 영적 싸움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이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뛰어넘지 못하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 상대가 그랬던 그 문제가요. 없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제가 이제 많이 만나봤어요.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건지 뭐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처럼 많이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노숙자들도 많이 만나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만나보고 제가 마약 환자만 못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죄송한 얘기지만 마약 환자는 못 만나봤어요. 근데 그 외에 정신 문제 가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근데 보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병원에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치유가 되는데 자기를 이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가 내 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나의 모든 것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현장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냐면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요 비밀을 가지고 딱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진짜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 한 번도 못 들어가지고요, 복음을 몰랐어요.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김정수 성도님 보고 자꾸 여기 와라, 그리고 또한 간간히 예배 드려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정수 권사님이 저를 싫어해요. 우리 교회 모르겠어요. 다는 모르겠는데 딱 두 사람 싫어할걸요? 누구냐? 김지영 장로요, 저하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왜냐면 항상 가면은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 드려야 된다고 계속 그래. 근데 김정수 권사님이 항상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면은 제 아내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어제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면, 사모님 최고예요. 그리고 나를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최악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도 만나면서 나보고 최악이라면서요. 왜 나하고 말을 걸어요? 그랬더니 농담이죠. 하여튼 뭐 메시지 본다니까 모르겠어요.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왜 뭘 해야 되냐? 복음을 몰라서 갈급해 있는. 그래서 복음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저런 사람을요,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물론 도와줘야 돼요. 섬겨주고, 닦아주고, 또한 필요한 거 돈도 주고, 다 좋아요. 좋은데,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 모르면, 결국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흑암에 또 잡혀버려요. 그리고 또 현장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저머리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께 충성해서요. 정말로 충성된 삶을 살고 인도받고 싶은데 중요한 건요. 뭐냐면 방향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명자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생명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도 있고 충성된 사람도 있고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비밀을 다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딱 인도받으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면 답을 줘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싸워서 이기는 비밀, 나에게 주어진 힘, 나를 바꾸는 그 영적인 DNA를 바꾸는 그 축복,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돼요. 이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답은 못 줘요. 그러면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장에는요,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정수 성도와 같은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복음을 못 듣고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 보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전하는 사람이 없고 진짜 저 사람에게요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없고 저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가 알잖아요. 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일으킨 거예요. 다. 평상시에는 그냥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자기만의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한 순간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사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두들겨 팹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애는요. 진짜 이거 답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라니까, 이거. 영적 전쟁터라니까요. 그거 착하게 해줘서 될 게 아니에요. 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줘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이걸 해줘야 됩니다.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팀 사역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 그랬더니요. 그 안에서 영적인 것을 하나 볼 수 있는 눈 열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요. 너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못 보느냐? 사람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흑암과 어둠이 어떻게 나를 속이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도와줘야 되는. 그거를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는 거는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되고요. 현장에,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것들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조금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사역을 좀 이렇게 많이 다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전도를 하다가 자기 이제 어떤 부모가요. 자기 자녀를 좀 만나달래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좋죠. 제가 랩넌트 사역을 하고 후대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몇 학년이냐고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이래요. 와, 중학교 1학년이라 가지고 집 주소까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부모가.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분식집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말씀 양육하고 이제 분식집에서 먹고 있는데 그 분식하는 그분이 자기 자녀를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녀를 만나려고 이제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이제 한번 이제 같이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엄마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열어주더라고요. 들어가서 딱 만나는데요. 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얘가요, 만나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해요. 음란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이게요, 중학교 1학년이 할 수 없는 말, 음란패설을 입에서 달고 살아요, 막. 남자인 처가 있는데도. 봤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옆에 그 성인 그 비디오인가요? 그게 잔뜩 쌓여 있어요. 부모는 11시에 들어오는데 밤 10시 11시에 아이들이 그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어떡하냐, 자기 친구들 데려가지고 같이 봐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그 가문의 가정에 흐르는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치유가 돼야 됩니다. 당신의 자녀의 문제가 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다. 진짜 흑암이 덮여버린 영적인 이 사단의 영으로 사로잡힌 현장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요. 계속 말씀으로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계속 세워가게 하면 이 아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정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미션홈이라고 그럽니다. 또한요, 우리가 무엇이 되면 진짜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힘든 일 당해요. 지금 우리 뭐 교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어라, 그게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방향을 주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당신이 정말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전문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전문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요, 현장에서 바로 지역입니다. 지역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어질까? 지역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살릴까? 이 지역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걸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계속 우리가 무엇을 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되어지면 진짜 영적인 전쟁터에 흑암과 어둠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어떤 집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모가요, 자녀가 이게 딱 20대 또 넘어가고 한 30대 초반이 되니까 이 아이가요, 술만 먹으면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 어떡하냐? 술만 먹으면 부모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이제 나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이 자기 막내 아들한테 맞아가지고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 기부스하고 이렇게 다닌대요. 아, 생각해보세요. 그게 참 자녀가 부모 패는 그런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흑암과 어둠,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안에 먼저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현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 복음 몰라서 갈급한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인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진짜 전도하고 싶고 나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명자들,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정확하게 답을 주고 눈을 열어주고 그 가정을 치유해주고 왜 돈을 벌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지역을 왜 살려야 되고 변화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세 번째, 세계의 우상. 이 우상을 막는 교회를, 이제 교회 당을 세우는 거죠. 곳곳에.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여기에 이제 우리 지역의 참 교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복음이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좀 대표할 만한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그 안에 뭐 복음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겉으로 볼 때도요, 그 안에 그래도 그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들도 있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개인의 우상과 흑암을 꺾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보여지는 교회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어두움을 꺾어버리는 진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 우상을 꺾으려면요. 예,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요새 이제 금요일 날 찬양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한 7시 50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하면, 찬양을 시작을 하면 대체적으로 8시 한 25분까지 찬양을 해요. 어떨 때 길면 30분까지 하기도 하는데,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한 30분 넘게 쭉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 유튜브로 혹시 보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얼굴만 나오니까 힘들다고. 그랬더니 제가 또 박자하고 또 음이 맞아요. 또 틀리죠. 제 딸이 그냥 저한테 하도 많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또 지난주에 또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날 가면서. 아빠, 내가 얼마나 아빠에게 맞추는지 알아?
이게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뭐 어떻게 맞추라니. 나니까 맞추는 거야 나니까. 그래 알았다 고맙다. 왜 박자는 틀리는 거야 박자는. 내가 맞춰주지 먼저 신호를 보내줬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못 맞히냐고. 근데요 진짜 제가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바뀌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찬양팀도 생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솔직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PPT 작업을 해가지고 정말로 내 얼굴 안 나오고 찬양 가사가 나오고 그렇게 해도 참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뭔가 이 지금의 이제 시대적인 흐름과 문화의 흐름, AI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만들려면 되게 빨리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회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이런 거에 센스가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뭐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정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건난 장로님 아들 승훈 컴퓨터 잘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예. 그리고 신순 권사님 아들 완전 컴퓨터하고 산대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새롭게 배우는 건 힘든데 이런 친구들이 딱 하면 요새는 AI로 딱 해가지고 하면 AI가 다 만들어내요. 우리가 1시간, 2시간 만들어낼 걸 이 컴퓨터를 좀 아는 애들은 딱 명령어만 딱 집어넣어 버리면 어떡하냐? 5분 만에 다 만들어 버려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가져가서 생명 살려가지고 영혼들 살려가지고 이런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복음의 답을 낸 아이들을 통해 문화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을 하냐? 메이슨 전쟁하는 겁니다. 메이슨이 뭐냐면 성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죠. 정말로 곳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당을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동남아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사원들이 많아요. 완전히 이 불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기 유럽에 가보면 저는 유럽은 안 가봤어요. 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갔는데 유럽도요 2군데가 있어요. 북유럽하고 이제 이 동유럽 이런 쪽인데 북유럽 쪽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우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우상 같은 거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뭐 베드로 상 무슨 상 이런 거 잘 안 만들어 놨어요. 그냥 딱. 그런데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는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 곳곳에 막 사람 형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리아 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2사도 그 상서부터 해가지고 쫙 있습니다. 그냥 진짜 복음 전하는 성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가 될 만한 발자취가 되어질 수 있는 성전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영적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앞으로 또 시대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또한 이번 부활주일에 또 우리가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고 또한 심지어는 우리의 현장을 완전히 속이고 있고 내 자신의 마음까지도 흔들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늘 강건해져서 성령 충만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